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 문화 중에 참 이상한 문화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 배구를 잘 보는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외국인 여자 배구 선수들이 들어오면 제일 많이 배우는 말이 미안이겠다. 실수하면 다른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미안 이건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미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참 재밌는 문화가 뭐냐면 목소리 크면 이긴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소리 크면 이긴다. 이게 예전 말인데 저희 클 때나 했던 말인데 사고 나면 그때는 뭐 블랙박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큰 소리 치고 나면 멀쩡하게 직진하던 사람을 가서 자기가 때려 박아놓고 운전 문을 확 열면서 나와가지고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자기가 받았는데 보면 당하는 사람이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때 그냥 지나갔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지.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한국인의 정설. 그렇겠죠? 이제 블랙박스도 많아지고 그러니 굳이 운전석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전화해서 보험회사 부르고 차 부르고 심지어 경찰도 부르고 나오면 블랙박스만 빼서 딱 주면 끝나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나이 든 사람들 안에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는 정설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소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소음이 난무하는 시대인 건 분명히 맞아요. 너무 많은 소음들이 난무해요. 온라인상에서 또는 TV에서 어디서든 아주 조그만 소리를 이 정제된 소음이라고 하죠. 정제된 소음을 듣는 건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너무 시끄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도 유튜브나 혹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믿음의 소리라고 하는 많은 소리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아멘하는 이런 오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얼핏 얘기했지만 구약의 요셉 말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역을 맡았던 요셉, 목수였던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처음 그가 마리아가 잉태한 걸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 가운데 현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몽하여서 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 죽일 때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 가르쳐 줍니다. 도망쳐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치죠.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조그만 아이일 때 다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꿈 가운데 말해 주죠. 돌아가라.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걸 알고 돌아가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걸 두려워했더니 다시 꿈 가운데 현몽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저 윗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해서 갈릴리로 가서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정착해서 살았더라. 이게 요셉의 등장의 거의 끝입니다. 엑스트라도 이런 엑스트라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으로는, 호적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뒤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계속 등장하거든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 등장해요. 그의 형제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꿈꾸는 요셉은 여기가 끝이에요.
한 번 더 등장을 하긴 합니다. 예수가 키가 크고 자라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 갔는데 이게 가족들이 대이동이거든요. 그리고 한두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방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행렬이 우리나라 귀경길 행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길 가운데 한참을 오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네?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성전에 있는 예수를 찾았더라. 여기에 잠깐 그 부모가 할 때 여기가 끝이에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비중 있는 역인 줄 알고 맡았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행렬 일정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건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 말고 신약의 요셉이 진짜 꿈꾸는 사람이었구나. 물론 4번밖에 되지 않지만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꿈 가운데서 꿈을 통하여 현몽하여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꿈꾸는 동안에 명확하게 드러내다 밝히 비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꿈을 꾸는 동안에 그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비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헛된 말로 치부하지 않고 엑스트라밖에 되지 않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매번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맡은 비중이 별거 안 되네? 아이고 나는 이게 대사가 몇 개 안 되네? 이럴 수 있지만 그 대사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애써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뱉어내는 감정에 충실한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을 다 들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건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말도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지도 못한 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 있고 이 변방 군산 땅에서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 일들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꿈을 통하여 말하는 자를 나쁘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를 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때, 구약에선 그랬어요. 구약에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때 꿈을 통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고요. 구약의 요셉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더 나아가서는 많아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꿈 가운데 말씀하세요.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걸 순종하네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도 꿈을 풀고 꿈을 꿔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도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방 왕들, 바로 혹은 다리오 왕이나 다른 이방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신약에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약하죠. 드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꿈이 아니어도 말씀하실 일들이, 방법이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꿈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꿈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꿈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래 그들이 그 말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졸며 혹은 침상 가운데 깊은 잠에 빠졌을 때나 환상 가운데 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수없이 많아요.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꿈 꿨다고 그러면 그걸 모든 꿈들을 다 하나님 것대로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꿈만 따라가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구별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야 되는 안테나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테나가 좀 필요해요. 믿음의 안테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점검하여서 들어볼. 요셉은요, 사실 오늘 신약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주 때가 급박한 때거든요. 엄중한 때예요. 그때를 놓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내 아이가 그때를 놓치면 죽을 수 있다고요. 혹은 돌아가서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급박하고 엄중하고 심각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들어요. 여러분, 어디 한두 소리 있겠어요? 아니야. 아켈라오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은 좀 사람이 온순하대.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고요. 낙타를 타고 돌아오는데 왠지 갈릴리 땅보다는 그 길이 평안해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갈릴리 땅으로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으니까. 수없이 많은 소리, 수없이 많은 음성들이 들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 전파가 맞는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점검하여 들어야 될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혹은 말씀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음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훈련되어진 자들에게 들려져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 음성에 반응하려고 했던 자들, 그들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안테나라고 하는 것, 믿음의 안테나라고 하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아무 재질이나, 여러분, 나무로 안테나를 만들어서 세워서 TV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재질 중에 가장 좋은 재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감이에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죠. 관계가 없는데 옆집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관계요.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만한 안테나의 재질은 신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요셉은
조용히 그 여인과 끊고자 하였으나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해요. 지난주에 얼핏 말했지만 의롭다라고 말하는 디카이오시네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여 듣기로 결정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계명보다 직접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신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없다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믿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하는 음성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무조건 따라가면 종종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제가 몇 주를 고민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여쭸어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계속 제가 고민해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좋은 재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느냐, 신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 속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종종 나의 감정과 내 소원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아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상황이 제 아무리 분주하고 엄중하고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가서 내가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말해도 먼저 해야 되는 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몰입되어져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음성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싶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계속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과 어떤 이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지면 복잡한 음성들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서 그분의 음성이 어떠한지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아멘할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급하지 않으셔야 돼요. 급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급하면 사람의 생각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마음이 급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방법,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시면 안 돼요. 급할수록 한 발 더 빼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발 더 뒤로 빼세요. 급할수록. 그리고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한 발, 두 발. 나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옳은지 그 말씀에 비춰서 검증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지, 뭐의 말씀에? 뭐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지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제일 좋은 건 말씀이라고요. 환경도 아니고 혹은 평안함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답변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듣고 확인되어지면 점검하라. 한 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에 비춰보라고요? 말씀에 비춰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들이 꼭 말씀이 아닐 때도 있어요. 꿈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고, 혹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여호와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기도하면서 주는 메시지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필요해요. 그냥 들었다고 무작정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그 점검이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비춰서 옳은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눠서 그 말씀이 옳은지, 그 음성을 내가 옳게 들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뭐겠어요? 엄청 가르쳐줬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평안함입니다. 내가 지금 절벽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게 평안함이 없으면 내딛을 수도 없고, 내딛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내가 억지로 짜낸 평안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함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지키실 분이 누구야? 주님이신 거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평안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은 내 앞에 닥칠 환경과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져요. 힘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아멘. 엘리야가 아주 대차게 갈멜산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겼어요. 그런데 왕과 왕비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쳤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쳤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진짜 열심을 내고 일했는데 이제 내 앞에 죽음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마음만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앉았거든요. 이 어떤 마음이냐면 엘리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적어도 갈멜산에서 일하신 만큼 일해 주시면, 그렇게 일해 주시면 제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끝발 날리는 선지자로 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숨어 살았어. 갈멜산에서 뜻밖에 나타나가지고 싸움하고 이기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요. 첫 번째, 큰 바람과 큰 소리가 났는데 산이 움직이고 바위가 깨지는데도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적어도 이런 정도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주님의 음성을 기대했는데 말씀하지 않아요. 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나요. 온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데 그때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 적어도 큰 바람, 산이 움직이고 이게 깨질 만한, 바위가 깨질 만한 음성이 아니면 이 정도라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지진이 지난 다음에 불이 와요. 불이 와요. 그런데도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젠틀 위스퍼, 하나님께서 아주 우아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속삭이세요. 가라.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네 길을 가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네 길을 가라. 내가 다음 사람들을 세워서, 너 다음까지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킬 터이니 너는 조용히 하고 네 길을 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뭔가 큰 걸 기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대요. 더 나아가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서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요. 어이 전박아, 어이 개통아, 복숭아 다 부르는데 양이 그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음성을 전달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말씀하실 거고 내 믿음이 크면 더 큰 것들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음성이 맞는지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집중하고 만약에 들었거든 안테나를 세워서 들었거든 이제는 나와서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말씀에 비춰서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덤비게 된다면 까짓것 죽음인들 못 가겠어요. 무언들 못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으실 수 있는 그렇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